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마음이 아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미양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부족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잘 다듬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향한 사랑으로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참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지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중심 잡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며 욕심이 앞서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힘들어하며 늘 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인색하며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부족함을 바로 세우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참 좋은 주의 일꾼으로 주님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이곳 링컨에 이 교회를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예배당을 지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교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참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밝고 즐거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그 안에 담긴 소망과 간절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치료 중인 주님의 손주를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고 수술을 앞둔 남궁여 권사님 남편 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윤이와 혜미 어디에 있든 그들이 부모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맡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참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혜로 반짝이는 사람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단단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께 참 감사의 찬양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박경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언제나 주의 좋은 일꾼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심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관심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복부, 이 배 부분에 가나 초콜릿을 닮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초콜릿 복근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몸을 가꾸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몸 안에 초콜릿 복근을 갖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초콜릿을 먹으라 그러면 관심이 있겠으나. 근데 하루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갖고 싶어 하던 그 초콜릿 복근이 제 배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다만 제 배에 있었던 이 초콜릿 복근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나 초콜릿 형태의 복근이 아니라 이 허쉬 초콜릿을 닮은 복근이었습니다. 못 드셔본 분들은 지금 못 웃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저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이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랑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집 밖에, 문 밖에 있는 그 중력 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누우면 참 편안해지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의자에 누워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바라보면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감각들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무용한 것들이 좋습니다. 구름이 좋고 달이 좋고 별이 좋고 바람이 좋고 풀이 좋고 들꽃이 좋고. 그럼 제가요 학부를 다닐 때는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학교를 같이 다니던 다른 학부생들이 저를 향해서 운동권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축구를 향한 제 열정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어하던 한 교회에는 남선교회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부에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참가를 늘 하는데 교회 축구부 특성상 축구 경기를 매주 주일 오후에 합니다. 주일 예배가 1시에 있는데 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2시에 끝나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축구복을 가지고 왔다가 교회 화장실에서 축구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바로 가서 3시부터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끝나도 7시까지 더 늦는 날도 있고요.
달을 보면서 별빛 속에서 축구를 차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축구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2시에 끝나는데 저희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3시부터 합니다. 근데 3시 후에 뭘 보고를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소속된 교구에 누가 결석을 했는지, 결석을 했다면 왜 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신방을 해야 되니까 도무지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 마음이 이 축구에 가 있어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 마음이 축구 같은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게 제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하면서 축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차라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3시부터 신방 계획을 짰습니다. 신방을 다니면 뭐 축구에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을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 저녁 7시, 8시까지 신방을 다녔는데 공교롭게 제가 신방을 가는 분들이 다 축구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운동을 하다 부딪혔을 때 느끼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보로 밀려났을 때 그 박탈감에 대해서 신방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월요일이 됐는데 제 무릎이 막 이렇게 퉁퉁 붓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이 물을 빼고 저한테 말하기를 물이 찼으니 일단 빼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계단 오르는 것도 조심하시고 뛰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런 거 타시고 절대 무릎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의사 선생님의 좋은 이후로 천천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기서 박 목사 불러도 천천히 걸어가고요. 교회가 행사로 무진장 바빠서 모든 교회들이 막 바쁘게 움직일 때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주일 오후에 축구장에 가서도 천천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고 천천히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무릎에 다시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물이 차고 다시 병원을 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병원을 가고 다시 물을 빼고 이게 3, 4주 반복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혹시 선생님 주중에 축구나 뭐 그런 운동 하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중에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만 축구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무릎을 가지고 계속 축구를 했어요. 아픈 무릎을 가지고 계속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볼을 차고 있는데 제 뒤에서 제 발목을 향해 들어오는 태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한다고 무릎을 확 틀었는데 여러분 그 인조잔디는 축구화 밑에 이제 뽕이라고 하는 게 불쑥불쑥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잘못하면 여기 이렇게 박혀요. 근데 그거 박힌 상태에서 제가 몸을 확 틀어버리면서 무릎에서 갑자기 뭐가 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다시 또 월요일날 이제 동네 병원으로 안 돼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MRI인가 뭔가를 찍었어요. 뭐 조형인지 뭔지 넣고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무릎 이 근육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아플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평생 아픈 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싶어서 아내랑 동네를 이렇게 공원에 가서 한 40분에서 50분씩 매일 걷는데 제 아내가 제 뒤에서 걸어오다가 저한테 늘 그래요. 제가 자꾸 다리를 저은대요. 쩔뚝쩔뚝거린대요.
근데 아마 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조금 걷다 보면 아프니까 이렇게 무릎을 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의 인대가 찢어진 후에 축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무릎이 많이 아픈 날은 무릎에 압박 붕대를 감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막 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으면 잠깐 나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 경기를 다시 뛰었습니다. 비가 와도 축구를 하고 눈이 와도 축구를 하고 날이 좋아도 축구를 하고 날이 좋지 않아도 축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씨가 축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디가 깔린 축구장에서도 축구를 했고 잔디가 없는 맨 땅에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이 축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 그렇습니다. 축구를 사랑을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이 축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에 적합합니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 슬프고 두렵고 외로운 날, 우리 삶에 허락되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 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뭡니까? 우린 회개 그러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죄에 대한 뉘우침도 회개는 맞죠. 근데 진정한 회개란 내 삶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도록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온 삶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한 후에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선언한 후 예수의 삶을 바라보니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보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를 모집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의 기대와 달리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이방인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행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야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빠져서 헤매는 동안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는 한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다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후에 자기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들의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큰 교회를 세우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부모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학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장과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구원받음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 젊은 나이에 생각하기에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는 별로 필요 없거든요.
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는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것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죄를 씻기 위해 벌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벌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해보시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은 약간 새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약간 새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찬양을 막 하고 라디오나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 흥얼거리다 보면 내가 약간은 새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옛것의 정체를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결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덧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덧없음에 대한 우리들의 절망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했어도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믿음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했어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능한, 때로는 이미 죽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요, 이 원문을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영어로 해석하는 게 더 잘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니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새 것이 된 것을 딱 끝나고 그것으로 새 것이 돼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이 되었도다는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새 것이 되었지만 이 새 것이 된 행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 새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한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그때의 기분만 가지고 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새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 즉 회개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회개는 신자의 일생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어느 시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95개조 그 반박문이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행위, 이 회개는, 이 기도는 어제의 일도 내일의 일도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임하면 나의 의지대로 행하던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수준, 자기 수준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 수준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도 움직이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종교적 열정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회개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우리의 수준처럼 참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